우리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원래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지난주가 맥추절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맥추 감사 예배를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시리즈로 길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절기가 오면 그걸 중간에 멈췄다가 또 다시 연결을 시키려면, 이게 맥이 잘 안 잡히고, 제가 중간에 그만둔 적도 없잖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 마무리를 하고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드렸어야 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원래 제가 이제 맥추절을 놓고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본문 말씀에 물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쌓이는 물이고 하나는 이렇게 물이 끊어진 물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할 때 어떤 깨달음이 와지냐 하면 그렇구나. 주와 이름대 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쌓이는 것처럼 쌓여지고 내가 성령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질수록 이렇게 오히려 죄가 쌓이는구나. 그래서 조아림들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나안의 이런 원리, 그 은혜의 원리를 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는 보통 모세 신앙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를 탁 치면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그랬죠. 그런데 성령께서는 모세 신앙은 광야 신앙이라는 거죠. 광야에서는 물론 이적도 나타나고 그래야 되는데 여호수아 신앙은 이렇게 지팡이가 없어도 말씀의 법궤만 매도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신앙은 가나안 신앙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기를 하나님 그러면 제가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가나안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감사했던 것은 성령께서 그때 이렇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심으로 그나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어요. 보통 뭐 70에 은퇴한다고 하는데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제가 은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5살에 더 이상 말씀이 안 주어진다면 은퇴를 해야겠다. 그 전에 말씀을 안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비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제가 맥추절과 성령 침례, 어떻게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을 상고하기 전에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도하하는데 이제 나중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선 사람들이 한 200만인데 200만 명이 다 한 번에 요단강을 도하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가 먼저 그 모맥 가는 시기에 이렇게 요단강을 도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요단강 도화는 40여 년에 걸쳐 진행된 광야 생활의 종결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최후의 관문인 동시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최초의 관문으로서 새 출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새롭게 느껴지던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돈이 많아지고 막 집을 넓혀서 가봐도 한 달 살고 나면 새롭게 안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살 것 같냐 하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실 때가 제일 새롭게 느껴지고 기뻐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리 어디 놀러를 가자 뭐 하자 해도 별로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조금 이해를 못해요. 이용규 목사는 어디 여행 가자고 해도 안 가고 뭔 재미로 사냐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제가 그래서 그 줄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무던히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훨씬 좋고 그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그걸 붙들고 놓치지 않을까, 이렇게 놓칠까 봐서 몸부림을 치거든. 그래서 오죽 했으면 제가 멀리 가서 좀 새벽 기도도 요즘은 이제 라이브 톡으로 그러는데 가서 해보니까 또 헷갈리더라고. 잘 안 되더라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성령께서 새벽에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데 제가 그것을 놓치고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눈치가 보여지고 여러분 눈치가 보여지기 때문에 어디를 안 가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한편으로는 교회도 좀 습관 들이게 나름이다. 내가 이렇게 매번 이렇게 어디 좀 휴가도 가고 그랬으면 당연히 그럴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까지 휴가 한 번 안 가봤어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용규 목사님 휴가 안 가요? 나 휴가 없다고. 그런 교회가 어디가 있어 그러더라고. 근데 또 여러분들도 목사님 휴가 안 가세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없더라고. 여러분들 휴가 잘 가면서. 그러니까 내가 휴가 가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처음부터 틀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아서 그게 이제 물론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도 목사님 목회자이라 때로는 부럽더라고요. 우리 지방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 보면 젊은 목사님이에요. 이제 아버지가 하던 것을 이렇게 물려받았는데 6개월 동안 이렇게 안식월을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식월 6개월 동안 대단하죠? 6개월 가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에서 6천만 원을 줬대. 안식월을 하고 오라고. 그래서 나는 100만 원이라도 좀 줬으면 좋겠다. 저는 안식월이 뭐예요? 마음 편할 날이 없었어. 제가 여름이라고 해도 휴가 한번 제대로 못 가봤어요. 그래서 제가 65살 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입도 뻥 끄덕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멘들 안 하네. 뭔 이야기가 일로 가버렸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이제 건널도의 물하에서 이렇게 이제 도하라고 합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의미에 있어서는 최초의 관문으로서 이렇게 새 출발을 의미를 이렇게 지닙니다. 40년 전 하나님의 주권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진 홍해 도하 사건이 노예 생활을 하였던 애굽에서의 탈출을 통한 이런 저주와 모욕으로 얼룩진 과거의 단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이제 소극적인 의미로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것은 이제 애굽에서 40년 동안 종살이 노예 생활했던 것에서 그것을 이제 단절하는 끊어내는 그런 소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면 요단강 도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그런 유사한 사건이었으나 가나안 정복이란 영광된 미래를 연다는 점에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보다 적극적인 이런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침례가 이루어지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신기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또한 과거 홍해 도화 사건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피하기 위하여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던 반면에, 요단강 도화는 이미 요단 동편의 그런 땅의 배후를 완전히 점령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모든 준비를 다 마친 후에 여유 있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널 때 아마 뒤에서 애굽 군대가 안 쫓아왔으면 저라도 안 건넜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건널 것 같아요? 강원도 가서 막 동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막 벽이 이렇게 물이 탁 섰는데 너 건너가 하면 여러분 건너가겠어요? 갈라놓고 가라고도 안 갈 거예요. 근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애따 모르겠다, 죽든지 살든지 이판사판이다 해서 건넌 것 같아. 에?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 도화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제사장들에게 법궤를 매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깊은 곳으로 들어갔을 때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데서 영적 원리를 깨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만 하고 순종의 발만 디뎌도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홍해 도화 사건은 영적으로 볼 때 과거 죄에 매여서 종살이하던 옛 생활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물로 침례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탄생하는 중생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이따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홍해 사건은 뭐냐? 영적으로 볼 때 이제 옛죄에 대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모든 것을 단절시키고 이제 홍해 바다에서 다 침례받아서 죽고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구원받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요단강 도화 사건은 성도의 지상 생활에 비유되는 광야 40년 방랑 생활을 청산하고 이 세상을 떠나 완전히 성결함을 입어서 천국에 들어감을 예표하는 보다 진전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한다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이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상징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천국은 죽어서 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천국은 이 땅에서 누리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천국을 못 누리면서 죽어서 천국 간다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하잖아요.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천국을 깨닫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국 간다? 그건 절반만 맞는 것이고 절반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5가지 개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이 천국이고, 또 우리 예수님이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죠. 예수 믿는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자아가 죽어지고 내가 천국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국이란 건 내가 천국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천국이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 천국이 천국이에요. 5가지 개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공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 마음 천국이 되어지면 세상 것 부럽지 않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을 좀 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용규 목사님은 매사에 이렇게 자신감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성도들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또 이렇게 잘 섬기기도 한다고. 조아님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똑 떨어집니다. 정확해요.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확실하게 분별이 생겨지고 이렇게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인가 저것인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단강 도화 사건은 장차 천국 갈 것을 예표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현세 천국을 누리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 돼.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야 돼. 천국도 못 누리다가 천국 간다? 그건 이상하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환경도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게끔 되어 있어요. 순서가 이렇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영혼은 내팽개치고 영혼은 관심이 없고, 예? 현세 천국이 잘 이루어지냐고요. 제가 옛날에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 아니 나무는 대나무처럼 가느다라는데 막 축복은 뭐 엄청 맺힌, 그건 쓰러지거나 넘어져요. 그게 그런 사람한테 복 주면 믿음까지 다 까먹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조함되게 물질의 복을 안 주신지도 몰라. 예?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막 복 주셔보세요. 아이 내가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 다닐 필요가 있나 뭐. 예? 목에다 막 기부스를 해가지고 순종도 잘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막 작업해서 바짝 낮춰버리려고, 완전히 죽여놓고 일을 하시려고. 할렐루야. 저는 자신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있을 때 안 죽어지면 어디 가도 소망 없어.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용규 목사를 통해서 죽일 때 빨리빨리 죽으라고. 나 떠나고 난 후에 두들겨 맞아서 죽으려고 하지 말고 미리미리 죽으면 얼마예요. 그리고 홍해는 갈라놓으시고 건너라고 하셨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발을 디딜 때 흐르던 물이 멈췄습니다. 홍해 도화는 긴장감과 급박함이 감도는 반면 요단강 도화는 그 사건 자체가 엄청난 초자연적인 이적임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이 행하는 하나의 종교의식, 어떤 믿음의 의식과도 같은 경건함과 이렇게 진지함이 그 전체 분위기에 배어 있다는 것도 요단강 도화가 갖는 그런 완성과 승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상으로 보면 이 맥추절과 요단강 도화 사건은 같은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7대 절기를 복사를 해서 나눠줬는데, 자, 다시 한번 그 도표를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이스라엘 7대 절기를 통해서 성경이 다 해석되어졌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저 이스라엘 7대 절기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 제가 이거 설교를 마치면 구원의 세 과정을 다시 한번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우리가 이렇게 안 변화됩니까? 어떻게 해야 변화됩니까? 그렇게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 안에서 내종아, 옛날에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있지 않냐? 구원의 세 과정, 그거 다시 반복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려면 꽤 오래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것도 나눠졌는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보셔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스라엘 7대 절기와 구원의 세 과정을 딱 이렇게 연결시키면
정확하게, 아직 제가 몰라서 못 깨달았지만 깨달아질 때는 정확하게 똑똑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제 제가 성경을 해석하며 있어서 그걸 또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은, 말씀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게 정확해요. 왜냐? 요한복음 5장 39절인가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냐? 성경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66권은 전부 누구에 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구약은 오실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기도 그렇고 제사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기 이제 무교절. 무교절은 참 하나님도 보면 참 그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교절은 일주일 지키라고 했는데 저기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하루만 지키라고 합니다. 왜? 바쁘니까. 하나님도 상당히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 근데 무교절은 일주일. 왜 그러냐? 이제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뭐 좋아하는데 자아가 죽어지고 성결하게 하고 뭐 헌신 이런 걸 나타내는데, 내가 변화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고요. 날마다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어리면 기도원 갔다 와서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40일 금식 끝나면 또 그 성길머리에 또 나와. 내 자아가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바꾸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있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 내 자아가 죽어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초실절은 무교절 기간이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그 부활하는 걸 말이에요. 초실절 때는 이제 곡식을, 이렇게 첫 곡식을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게 사는 것, 사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 흔들어 보잖아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같은 의미의 말씀인데,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저 6월절 다음부터 이제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이 일주일 시작되는데, 그 무교절 첫날부터 49일을 계산하고 난 50일째 되던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초실절, 저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7주간을 지나고 지킨다 해서 77은 49 그러잖아요. 그래서 77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리도 맥주라고 하고 밀도 맥주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밀추수를 해서 이렇게 드리는 절기다 해서 맥주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오순절, 77절, 맥주절은 같은 의미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탄생하셨어요. 교회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넉 달 동안 농사를 집니다. 가을 추수, 가을 농사를 지고 이제 넉 달 농사,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가을 추수가 딱 끝나면 이제 소위 나팔절 절기를 지켜요. 나팔절. 그러니까 지금 조화령들이 영적으로 보면 성령을 통해서 신앙 농사를 짓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 농사. 사람들이,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땅에서만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생각해요. 제가 그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바울은 뭐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다고, 남은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우리 지방에도 좀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 먼저 크게 목회하시고 이런 분들이 중요한데, 이렇게 교회를 좀 크게 하시는 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목회를 즐기면서라고 하는데, 나는 성경 어디를 봐도 목회는 즐기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건 이 땅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그러죠. 목회는 즐기는 게 아니에요. 자꾸 인간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동기 모임에서도 동기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하면 좀 성도들을 울려볼까? 그건 감정적으로 울리는 게 아니죠. 아니 뭐 트로트 이런 걸 봐도 자기도 보면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못 울려볼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먼저 목사님의 강단에서 많이 우십시오 그랬더니, 자기가 그렇게 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배우는 울지 않습니다. 관객 울려. 그래서 내가 그래서, 목사가 배우냐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조합들이 감정적으로 울고 그러면 안 돼요. 막 분위기 잡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막 분위기 띄어서 음악 잔잔해 갖고 막 감정을 막 이라고, 그거 아니에요. 조합들이 세상에서 우는 것은 감정적으로 우는 것입니다. 저도 TV 보면서도 울어요, 때로는. 감정적으로. 근데 울고 나서 내가 변화가 있는가? 그 이튿날만 도로 묵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영혼에서 눈물이 흘려버려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그렇게 확 나더라고.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그걸 보니.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이 울어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는 울음은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러나 감정적인 건 그때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자꾸 뭐 웃기는 설교 이렇게 많이 듣는데 변화되더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우셨다는 말씀은 있어도 웃으셨다는 말씀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웃을 일이 그렇게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강단에서 농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네 새끼가 지금 병원에 입원했고 죽어나가면 초상 치르면서 농담하냐? 지금 성도들의 영혼이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데 농담이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영혼을 보니까 내가 어디 가서 편안하게 하루 있다 올 수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책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만약에 제가 이런 거 몰랐더라면 저도 놀기 좋아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기간에 뭐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수단은 전염병인데 주함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바짝 차려야 돼요. 때로는 놀고 싶고 때로는 자고 싶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혼의 때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새벽에 하고 저녁 기도도 한다 보니까 자기는 힘들어서 못 오겠대. 저녁 기도. 나보다 젊었는데 그러더라고. 옆에 교회 목사님도 우리 교회가 저녁 기도 하니까 막 한참 저녁 기도도 막 얼마 전부터 안 한대. 왜 안 한대? 그랬더니 힘들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내 힘 갖고 하면 안 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일하다가 와서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성령은 뭐냐?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도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 말이죠. 세상을 이겨라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저라고 맨날 뭐 교회만 있습니까? 저도 때로는 운전하고 막 4시간, 5시간 운전하고 와서도 저녁 기도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으로 살아가야 돼. 근데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육신은 피곤합니다. 어디 갔다 오면 피곤하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여러분들 강단에 새벽에 세워놓고 내가 집에서 라이브 톡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 얼마나 편한가. 그래서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 그래서 조합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지금 자꾸 이런 게 약화됩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옛날에는 그렇게 산기도도 많이 하고 저녁 기도도 많이 하고 작전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올해는 제가 그래서 이제 코로나도 아직 끝나고 해서 수련회를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루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우리가 춘천으로 이렇게 그냥 당일치기로 갔다 오려고 하는데 아마 만약에 여러분들을 갖다 내가 수련회 하면서 어디 놀러도 못 가게 하고 놀러 가지 마. 해수욕도 못 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 하게 하고 막 3일 동안 지지고 볶고 막 그러다가 내년에 막 내후년에 또 갑시다 하면 이번에는 안 갈래.
옛날에는 그게 있습니까? 막 3박 4일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그랬습니까? 응? 지금 그렇게 하면 이상해. 응? 우리 목사님들도 또 흔히 오는 소리가 이용규 목사는 은사가 다르니까 왜 자꾸 은사 탓하냐 이 말이오. 다 똑같이 해야 할 일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소위 내가 죽는 날이 사실 종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 때 우리가 이렇게 재림에 관한 것,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힘들려고 그랬었는데 성령은 뭐냐면 내가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거 잘 몰라도 사실 내가 죽으면 종말이잖아요. 좋아하는데 죽으면 끝이에요. 그것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단들은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막 자꾸 미혹을 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신경 쓸 걸 신경 써야죠. 그래서 지금 농사 기간이에요. 농사 시간. 농사 잘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무천년설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끝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7대 절기에서 저희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을 없애버린 거예요.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저렇게 해석을 해야 해석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야, 이거 뭐야? 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아니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들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냐는 거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 근데 이제 천국 지옥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가라지는 아예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구원의 확신은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른대요. 안수집사가. 그건 지옥이요. 문제는 누구냐?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쭉정이 신앙의 문제예요. 이 땅에서 예수는 믿어 구원의 확신은 가졌어. 제가요 큰 교회 안수집사 10명을 부부를 내가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제가 원하는 대답들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그 성화 과정, 내가 오늘 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는 것이 오순절 날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조화 여러분들이 저 이스라엘 7대 절기표를 가지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봄으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구속사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적으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여.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그것만 여러분들 한 3가지만 알아봐도 돼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뭐 상징적으로, 문자적으로, 문법적으로, 역사, 지리, 문화적으로 그건 이제 뭐 우리 목회자들이 주로 해야 할 일이죠. 자, 우리가 신약성경에 와서도 보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도 뭐냐면 뭐 예수 믿으면 성령 침례 받은 것인데 무슨 뭐 또 성령 침례 받느냐 말이 많고 탈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자, 먼저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게 막 불이 이렇게 불꽃이 막 이렇게 불꽃이 나잖아요. 막 혀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개인에게 막 불꽃이 갈라지는 것처럼 막 불의 혀처럼 그들에게 임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이게 또 오순절 계통에서는 꼭 방언을 해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타나지만 방언 자체가 성령 충만을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언 못해도 성령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결과로 방언이 나와요. 근데 또 방언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얼마나 무시를 당합니까?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던 게 한편은 감사해요. 왜? 26세 예수 믿어서 29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근데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신학을 했는데 그때부터 어려움을 주시는데 저는 기도도 할 줄 몰랐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서 뭐 어려우니까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 끝나면 기도실에 들어가서. 근데 이렇게 우리말로 기도하면 신학생이 돼갖고 5분 기도 나가면 미천이 떨어져 버려. 그 얼마나 답답해요.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우리 친구 따라서 그 깡통교회 전주 안디옥교회 하루 딱 참석했는데 그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못하니까 해라 방언으로도 좀 해보자 해서 그냥 방언으로 했어요. 근데 그때 감사했던 건 제가 방언으로 하면서 거기에다 내 기도 제목을 실었거든요. 갖고 3개월 부르짖었더니 어느 날 성령께서 너만 말하지 말고 나도 말하지. 또 귀신이 주는 건 줄 알고 일주일을 막 쫓아냈어. 어느 날 성령께서 귀신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순수하고 잘했던 것 같아요. 이거 왜 주십니까? 그랬더니 넘어진 자를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내가 요즘 기도해. 하나님 왜 넘어진 자가 안 보입니까? 아주 많이 보내주셔야 돼. 넘어진 자라고.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때 또 말씀하시는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말고 돈 받고 기도해 주지 말고 네 사적인 걸 위해서 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기도를 못해서 방언으로 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기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이게 목회자로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말씀의 조명을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제하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 통역이고 예언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도 늘 방언으로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제가 같이 있었던 그 우리 유지영 목사님 오셨습니다만은 그 윤석전 목사님도 계속 걸어다니면서 방언으로 합니다. 나는 뭔 입을 저렇게 실룩실룩 하는 줄 알았더니 방언 기도를 한다고. 이게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내가 우리 목회자들 세계 잘 알잖아요. 성도들도 방언 오래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벌써 감각이 있으면서 알아듣더라고. 본인들이 깨달아요. 이렇게 귀한 은사인데 방언은 기도의 은사예요. 표적의 은사지만. 근데 마귀가 이런 것을 초대교회 때 끝났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어디 초대교회 때 끝났나. 교권이 교리가 앞장서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랬던 사람들이 목숨을 내걸어놓고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저 내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구약에서 보면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을 때도 저런 현상들이 비슷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자,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도 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저기 보세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렇죠?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제가 이렇게 이제 여기 말씀을 하면서 나팔 소리, 참 이제 나팔의 의미가 중요하거든요. 계시록에 보면 6장부터 보면 이게 일곱째 인이 나옵니다. 그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 나팔이 나와요. 그 요한계시록 이제 11장에서 일곱 나팔이 나오는데, 일곱째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이 불러진 게 아니라, 제가 요수아를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요수아 우리가 6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 여섯째 날까지는 매일 한 바퀴씩 돌았죠. 근데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를 도면서
나팔을 불었어.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 떼질 때 그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이 있어요. 이 일곱 나팔은 심판을,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 뒤에 또 그 일곱째 나팔 때 이제 일곱 대접이 나오는데 그 일곱 대접은 일곱 나팔을 다시 자세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좀 이렇게 큰 틀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그래서 여리고성도 보니까 마지막 날 일곱 바퀴 돌면서 나팔을 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똑같아요. 상징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알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도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렇게 지내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승천하셔서 10일 후 지난,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 성령이 임하셨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자, 말씀하시니라 계속 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침례가 세 가지입니다. 물 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불 침례가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자꾸 불 받아라 불 받아라는데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말세에 불을 내린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역할이 뭐냐면 바람으로 불로 역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때 몸이 뜨거워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모세가 떨기나무에 있는데 그 불을 봤어요. 사그라지지 않다고 해서 사자가 왔다. 근데 그걸 보려고 갔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어떤 현상들로 막 몸이 뜨겁고 막 진동이 오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안 돼. 기도원 가보세요. 또 어떤 기도가 막 막 쓰러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 말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건 그 천사들의 역사에 먼저 조함대 죄가 태워지기 위해서. 아니 대통령이 가려면 먼저 경호원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조함들 마음과 생각을 막 태워서 정결하게 해서 이제 말씀이 들려지도록.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전부 그런 현상적인 것으로 막 성령을 어떤 물질화 시켜가지고 막 불 받아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으라고 받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번 체험한 사람은 오늘 또 이렇게 뜨거움이 이렇게 안 오냐? 응? 속는 거예요, 자칫. 그래서 우리 분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침례가 있대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뭐냐면 성령 침례입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요단강을 도하는 사건은 신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령 침례. 자, 그림을 보고 좀 마칩니다. 자, 제가 애굽, 그 다음에 홍해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이 올 줄 알았죠? 광야요. 광야 40년 동안 신앙하다가 요단강 건넜어요. 그리고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 참 제가 저 그림을 깨닫고 제가 어디 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만은 여리고성이 불시험입니다. 정확하게 보면 우리 주님 때는 조함들 공력이 불타버리면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말씀에 다 나와. 근데 동그라미를 제가 이렇게 쳤습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조함들 시공간 쪽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 영적으로 봐야 돼. 차라리 쳐도 목회를 시공간 쪽으로 이렇게 딱 보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지금 광야네. 그 뭐 두말할 필요 없잖아. 지가 알아서 뭐 귀든지 날든지. 근데 초험들 지금 세상 애굽에서 살잖아. 그리고 광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도행전 7장에 광야교회라고 했어. 그 가나안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 세 개가 같이 영적으로 봐야 돼요. 영적으로. 애굽과 바벨론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이 가나안이 되고 광야가 가나안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세 천국이, 우리는 지금 광야교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애굽, 세상 속에 나가거든. 그러니까 저와 세상에 가서 천국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과 똑같고, 교회 오면 거룩거룩, 넥타이 매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와 저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저 의미에 대해서는 좀 다음 시간에 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기까지 확실하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셨고, 영원한 차원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고, 또한 영원한 때에 영원히 갈 것까지도 이제 아시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핑계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을 때 부지런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말씀이 늘 우리에게 양식으로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